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파노라마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신약 성경에 대해서 12시대로 우리 하솜 간사가 잘 설명을 해준 거 기억하시죠? 자, 이 시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약의 12시대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종말론으로 또 결론을 내서 이제 성경 파노라마 이렇게 마지막 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몇 개의 시대로 나눴죠? 예, 12시대로 나눴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 시대였어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래서 총 4개. 그죠? 그리고 뭐가 있죠? 교회 성장 시대. 그죠? 이때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 바울의 1차부터 몇 차까지? 5차까지. 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4차, 5차. 자, 1차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였죠?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어디 갔었어요? 어디 갔었어요? 1차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갔었잖아요. 그죠?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로 1차 전도 여행이 맞춰지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이때 어디 가죠? 처음으로 유럽에 가잖아요. 그죠? 네, 드로아에서 빌립보 거쳐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처음으로 유럽 전도가 2차에서 있었고, 3차는 에베소에서 있다가 유럽을 한번 순회해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죠? 자, 19장부터 21장까지 3차, 그리고 22장부터 28장까지가 4차,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4차, 22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갔고, 로마에서는 일단 황제한테 재판받기 전까지 가택연금 수준의 감옥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조금 그때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그렇게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면서 교회의 확장을 이뤄갔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택연금에서 풀리고 무죄로 풀려나서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휴가 가졌을까요? 아니죠. 서바나, 스페인까지 또 전도하러 갔던 거예요. 그게 5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죠? 서바나까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형받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뭐 썼어요? 목회서신 썼었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시죠? 네, 이게 이제 5개 시대. 그리고 이제 후기사도. 그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 자,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종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쭉 종말이기는 해요. 예. 그런데 종말론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세대의 순간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리해 놓은 게 종말론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이 종말론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는 종말론에 의하면 모든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휴거를 당하거든요. 우리랑 경험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폭삭 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주적인 어떤 충돌에 의해서 운석들이 막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냥 소멸될 거다 뭐 이런 수많은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단들도 이 종말론에 대한 각자의 생각으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처음 시작은 똑같아요.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도. 그런데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끝이 물론 종말론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구원론서부터 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들이 있지만, 특히 이 종말론 부분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왜 종말론을 공부해야 돼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종말론을 알고 이 시대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 가운데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 잘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종말론을 우리가 잘 알므로 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날이 뭐냐면 지구 종말의 날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마태복음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데 그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을 우리가 잘 공부해 놔야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종말론을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되겠죠? 오늘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종말론을 바라보는 두 가지 해석의 틀이 있어요. 네, 두 가지 대표적인. 하나는 뭐냐면 언약주의예요. 나머지 하나는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해석하는 두 개의 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주의와 세대주의예요. 자, 언약주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키워드로 모든 성경을 관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들이 신약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모든 성경을 관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주의의 장점은 뭐예요? 성경을 통일성 있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로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일관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너무 통일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해석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언약주의로 종말론을 정리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주의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율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더 행위 중심의 그런 사역들을 이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반면에 세대주의는 어떠냐? 이 역사를요, 몇 개 시대별로 이렇게 쪼갭니다. 이 시대가 왜 쪼개냐?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 성도도 그랬고 신약 성도도 그랬고 앞으로 올 사람들도 오직 구원받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각 시대를 쪼개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방식이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무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셨죠? 직접 다스리셨잖아요. 친구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다스리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세대주의예요. 결국 그래서 세대주의는 어떤 약점이 있겠어요? 통일성은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각 시대별로 이렇게 단절이 되는 거죠. 연결성은 조금 부족해요. 반면에 문자 해석을 더 강화시켜 버려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영적인 해석도 있고 문자적인 해석도 있어요. 다 공존하지만 언약주의는 영적인 해석이 더 비중이 높고 세대주의는 문자적 해석이 더 비중이 높다. 상대적으로 영적인 해석이 높으면 문자적인 해석은 떨어지겠죠. 문자적인 해석이 높으면 영적인 해석은 더 줄겠고, 없다는 게 아닙니다. 비율상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냐 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같다? 같지 않다. 통치 방식이 다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주의와 세대주의 차이가 뭔지 감이 좀 오시나요? 한 번에 이해하시면 여러분 천재예요. 신학 박사 하셔야 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요런 차이가 있구나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약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세대주의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세대주의는 19세기 말부터 생겼어요. 19세기 말. 이전에는 그럼 다 뭐예요? 다 언약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도 언약주의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 칼빈 다 언약주의자예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언약주의보다 세대주의가 훨씬 세력은 작아요. 그러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자, 언약주의와 세대주의가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 간격이 너무 컸는데 점점 연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언약주의로 대표적인 교단은 장로교회가 언약주의의 대표적인 교단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세대주의는 침례교회가 대부분 세대주의적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한국에는 언약주의자들이 많겠어요? 세대주의자들이 많겠어요? 언약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한 90%. 네. 자,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의 연구 방향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뭐다? 세대주의다. 여러분은 세대주의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명의자매는 학부 때는 언약주의자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예요? 아유, 할렐루야. 변질됐어요. 변질됐어.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이 종말론을 볼 때 이제 세대주의와 언약주의의 차이로 드러나는 해석의 차이가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사실은 계시록 20장에만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요거를 아까 언약주의는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해석을 할 때 비유적 해석, 영적인 해석. 그래서 상징으로 봐요. 언약주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실존으로 봅니다.
실제로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주의입니다. 천년왕국 전천년주의. 그리고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는 세대주의고 언약주의는 뭐냐?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이 없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전천년주의는 종말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쭉 살아가고 언젠가는 지구 종말 이 인류가 끝나는 날이 오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기를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천년주의에 의하면 자,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를 때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세요. 그때는 모르지만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기가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으로 바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중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간다 그러는데 첫 번째 누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이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신약에서 신약시대에 죽었던 신약 성도들이에요. 신약 성도들이 죽었던 신약 성도들이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같이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때 공중재림할 때 부활의 육신을 입고 공중재림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죠? 신학용어로? 네, 맞아요. 휴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죽은 신약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고생하는 그 시기예요. 이 7년 대환란이 정말 3년 반, 앞에 3년 반은 좀 덜 비참하고 뒤에 3년 반은 완전 비참해지는데 어쨌든 이 땅 가운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휴거가 됐던 그 빈자리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을 종식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네. 지상 재림을 하시면서 이 7년 대환란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랑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지상 재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땅 가운데 지상 재림을 하면서 뭐가 시작돼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종말론을 정리하는데 어떤 관점에서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안에 있는 전천년주의로 지금 종말론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게 7년 대환란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7년 대환란이 막을 내리고, 이때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짐승의 표 666이 있고 막 이때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일단은 부활한 신약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입성을 하고, 자, 이때 또 누가 부활을 하냐 하면 부활은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어요. 천년왕국이 시작 직전에 이때 누가 부활을 하냐? 구약 성도들이 이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이때 부활해서 가고 공중재림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고, 구약 성도들은 천년왕국 시작되기 직전에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지팡이의 심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구별이 되고, 악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어디 가요? 천년왕국 입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이때 부활을 하냐? 7년 대환란 중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이때 부활합니다. 환란 때 목배인 자들, 이때 부활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환란 중에라도 믿었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때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이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이 있죠. 환란 통과 유대인. 이 사람들은 이 환란을 통과한 부활한 육신이 없는 그냥 보통의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통과한 유대인 중에서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통과를 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자, 이해가 되세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심판을 통과하는데 양민족, 염소민족 해가지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자, 보시면 천년왕국에는 누가 입성을 해요? 첫 번째로 휴거되었던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참석했던 신약 때 죽었던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 그죠? 두 번째로는 누가 들어가요? 구약, 그렇죠. 구약 성도. 그 지팡이 심판을 통과한 구약 성도들. 부활의 육신을 갖고 있죠. 여기도 부활의 육신을 갖고 있죠. 세 번째는 누구예요? 네, 환란 때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예요? 여기를 통과한 유대인들. 14만 4천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환란을 통과한 이방인 중에 심판을 통과한 사람. 양과 염소의 심판.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부활한 육신인데 4번과 5번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오전과 똑같은 반응이시네요. 그래도 오전에는 꽤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어떤 질문이 있었냐 하면, 아니 이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면 이 죽은 자들은 어디다가 올라가는 거냐?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구약 성도들도 부활할 때까지 어디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16장의 그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가 아니라 실존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부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그런 한 공간의 낙원과 뭐 이렇게 막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사실은 요런 의문들 때문에 카톨릭의 연옥 개념이 나온 거예요.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머물러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후손들이 이렇게 돈 내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상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모여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덤 가운데에 있다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을 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 하면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벗고 나서 내가 천국에 못 갈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가 간다는 거겠죠.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라는 거는 죽었다라는 얘기고, 그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떤 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가 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섣불리 낙원이다, 게헨나다, 이렇게 우리만의 용어로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확한 설명은 아니고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건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그럼 정리가 될까요? 자, 천년왕국 입성자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렇게 지속이 돼요. 몇 년 동안 지속이 될까요? 네, 1000년 동안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 이 말미에 보면 이때 옥에 갇혔던, 감옥에, 지옥에 갇혔던 사단이 잠시 옥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부활한 육신은 우리가 완벽한 육신이기 때문에 죄가 없거든요.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미혹이 되냐? 아까 육신을 입은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사단과 함께 일으켰다가 누구한테 정리돼요? 하나님한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누가 들어가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두 책, 행위책과 생명책 놓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영원히 가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심판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 때도 이때도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배마 심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책망이라기보다는 칭찬해. 잘한 사람한테 상 주고 면류관 주고 요런 개념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장 1장 8절을 보면
받을 수 있었는데 놓치는 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불타는 공적 가운데 남은 것들로 여기 이때 상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심판이 한번 나오고요. 자, 이때 천년왕국 입성 직전에 구약 성도들 심판하는 심판이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 심판하는, 자, 지팡이 심판이 있고 염소, 양민족 구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요 심판의 종류들을 잘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가 쉬운 게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부활은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부활이 몇 번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부활이 나왔잖아요. 죽은 사람들 부활하는 거. 그죠?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여기서 부활했죠. 환란 때, 이 환란 기간에 목 베어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했죠. 세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이거를 다 통틀어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이게 다 첫 번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뭐냐면 바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첫째 부활 중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들을 보셔야 되고, 둘째 부활이라고 하면 성도들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예전에 베리칩 얘기가 막 있었어요. 막 666이다. 그 짐승의 표고 그거 받으면 믿음 변절되고 막 사단의 표다. 그거 받으면 천국 못 간다. 그거 받으면 절대로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자, 666은 뭐예요? 7년 대환란이 있었던 얘기죠. 있을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세대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 전에 혼인잔치로 휴거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할 일이 아닌데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유혹이나 미혹들이 와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종말론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전천년주의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고, 무천년주의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다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없는 거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재림 없이 바로 지상재림.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정리하고 예수님 내려오셔서 같이 영원세계 성도들과 함께, 요게 무천년주의입니다. 되게 심플하죠. 네, 상징으로서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문자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서 보면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종말론을 정리해 보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 한 번에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냥 신학 박사 되시는 거고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의문 나시는 거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저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잘 분별을 해 가시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부활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구약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막 여기로 생각하고 막 이러면은 헷갈리시니까 이런 개념들이 조금 갖추어지셔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파노라마 저희가 한 8시간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성경이 한눈에 보이십니까? 거짓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